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지워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해야 하고요. 11조도 해야 하고요. 헌금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또 좋아하는 술, 담배도 끊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만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그런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이라도 하면 그래도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담스러운 기독교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선언하세요. 오늘 읽은 이 말씀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성과 열심을 표현한 구절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이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하신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다 그러는데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알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생겨요. 우리의 마음 안에 막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이 단어에는요, 가치를 인정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맛보고 아는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인정되면서 동의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런 마음을 주시려고 당신의 선하심을 보이시며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겠다, 그 말씀이세요.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가 저들을 더욱더 그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노력할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하나님의 각오와 다짐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각오와 다짐은 휴지 조각이 될 때가 있고 또 안 지켜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사명을 선언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철판 같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강팍하고 불신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에게 역사하실진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부흥이에요. 부흥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 오늘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 영적인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하나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뭔가요? 41절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신데요.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크게 두 번 적용이 됐어요. 한 번은 출애굽이죠. 출애굽의 여정을 떠올려 보면요, 그야말로 강팍함과 패역함이죠. 그러나 결국에 그 약속을 이루심은 어찌됨인가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또 한 번은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성취됐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님은 왜 포기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언제나 늘 이루신 건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안에서 또 역사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시고 증명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요? 이 하나님의 증명하심과 나타내심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처럼 친히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여러 의무와 책임이 지워진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와 각오와 의지를 갖고 일해 주셨어요. 이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세요. 또 모세도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본 백성들의 예배예요. 그들의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고 변화되고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진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께 이런 반응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마음이 감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원하는 거예요. 이걸 갈망하고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켜 주셨는지를 알고 깨달아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인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무감동한 마음을 감동할 때까지 그치지 않고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마음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건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건요, 인생의 가장 큰 손해요, 가장 큰 실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증명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